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네. 6살 된 꼬마 아이가 침대 밑에다가 신발을 하나씩 계속 자기 전에 던져놓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엄마가 그 모습을 보고 이상했습니다. 왜 저 아이는 침대 밑에다가 이렇게 자꾸 신발을 한 짝씩 집어 던지는 걸까? 궁금해서 어느 날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얘야, 왜 너는 자기 전에 침대 밑에다가 이렇게 신발을 한 짝씩 집어넣고 다니니?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엄마가 이제 물으니까 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 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키셨어요. 왜? 그러니까 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 슬리퍼를 찾기 위해서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릎을 꿇었을 그때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라고. 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라고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이 자기 전에 슬리퍼를 침대 밑으로 던져 놓으라고 했어요 라고 했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과 어려운 그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할 때 확 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첫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타나시는 하나님. 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나타나시는 하나님입니다. 저 화면 한번 보세요. 네, 이제 세 나그네가 아브라함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 지금 어떤 나무에 있을까요? 흑백으로 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성화인데 흑백으로 보니까 잘 모르겠죠. 성경에 보면 무슨 나무라고 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상수리 나무라고 되어 있죠. 상수리 나무가 무슨 나무일까요? 도토리 나무입니다. 도토리 나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점심 식사하실 때 도토리 묵을 드시게 될 겁니다. 도토리 묵을 드실 때 그 도토리 나무에서 나타나신 하나님, 내 인생에도 나타나 주시옵소서. 나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도토리 묵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요 사람을 찾아오시고 그리고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네, 오늘도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분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사실은 히브리 민족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애굽 땅에서 태어납니다. 이집트에서 태어나는데 어려움을 겪죠. 탄생부터.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바로의 딸의 아들로 입양이 되고 그래서 이제 자라다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궁 생활 40년, 광야 생활 40년. 그가 80세 되었을 때에 그가 장인의 양떼를 돌보는 가운데 떨기나무 숲에서 그가 여호와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백성을 끄집어내라. 출애굽을 시키라. 그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주신 사명이었죠. 신약 성경을 보면 이제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했던 그 사도 바울, 사도 바울,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려고 다메섹 그 길을 쭉 이렇게 가는 도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길 위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죠. 빛 대신 주님이 그를 찾아와 주십니다. 눈이 멀었습니다. 귀는 열렸고 눈은 멀었죠.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이시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니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난 적도 없고 박해한 적은 더더욱 없는데 예수님은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이고 주님을 박해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만나고 그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귀한 그러한 선교사의 그런 귀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삭개오를 찾아가셨습니다. 사실은 이제 삭개오가 그가 누구인가 알기 위해서 뽕나무 위에 올라왔다 그러는데요. 그 나무 위에서 삭개오가 주님을 보고 있을 때 주님이 먼저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렇게 천대했다고 할까요? 상종하지 않았던 그 세리 삭개오 그 집을 주님이 찾아가셨을까요? 그에게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에게 오늘 구원이 임했다.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고자 삭개오를 찾아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건 상황을 통해서건 성경을 통해서건 계속해서 나타나 주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행하셨던 그 일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바로 그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언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능력을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있는데 저쪽에 있는 그 사람들 저 도토리 나무 저기에 있는 그 새 나그네를 본 거예요. 처음부터 그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들이 있었느니라.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들을 대접한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이 처음에 몰랐지만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들을 영접을 합니다. 내 주여 나는 주의 종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내 주여라는 말에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꼭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남편을 향해서도 아도나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높이는 의미로 아도나이라는 말을 썼던 것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그 세 천사가 한 분은 하나님이고 둘은 천사다. 그것을 알고 이렇게 영접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지 중에 늘 그런 자기 집 근처를 오는 지나가는 그런 행인들을 잘 대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손님들을 대접할 때 아주 신속하게 했죠. 왜냐하면 이렇게 여행객들이 시장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 그리고 아브라함이요 최고의 정성을 다했습니다. 최고의 정성을 다해 접대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목회하는 동안에 참 한 청년이 생각이 자꾸 납니다. 그 청년에게 제가 잘 못해줘서 그 청년에게 제가 제주도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밥을 굶었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요. 제가 그리고 청년이 여기서 좀 잠을 잘 수 있느냐라고 해서 내가 그것은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청년을 보냈거든요. 나중에 보내고 나서 벌써 몇 년 전 이야기인데 코로나 전입니다. 근데 그 청년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야 내가 그래도 밥이라도 사주고 보낼 거. 여기서 좀 재워달라 그래서 내가 여기서 잘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잘 수는 없습니다.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보낸다는 게 청년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만약에 그 청년의 말이 진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 밥이라도 사줄 걸 하는 그런 생각을 되게 오래 했는데 그 제주 청년을 제가 찾았는데 그 후로 오지 않았어요. 어쨌든 우리가 손님들이 이렇게 오면 접대를 우리가 꼭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이 최상의 음식을 대접하죠. 뭡니까? 뭘 대접했습니까? 살찐 송아지입니다. 여러분 송아지 고기가 소고기보다 더 비싸다는 거 아닙니까? 더 비쌉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온 탕자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 그 비유를 보면요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뭘 잡습니까? 소를 잡습니까? 송아지를 잡습니까? 송아지를 잡습니다. 살찐 송아지입니다. 손님들 최고의 손님들이 왔을 때 최고의 대접하겠다고 따로 양육했던 그 최고의 송아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살찐 송아지를 잡잖아요. 이것은 최고의 정성을 쏟아서 그가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 다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지만 그분들이 귀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뭔가 이렇게 보답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즐겁게 기쁨으로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십니다. 나타나시는 거죠. 고로새서 3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하듯 이렇게 손님을 접대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들이 또 만나는 그런 귀한 손님들을
여러분들이 죽게 대하듯 이렇게 잘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타나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는 그것이 나의 소원이었다면 더 나은 소원, 이제는 그 부활하신 주님과 손잡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시작. 능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능치 못할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천사들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어떤 축복을 하죠?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사라가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들었죠. 들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웃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웃었기 때문에 그 아들 이름이 이삭,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네, 그 아내가 웃었다는 겁니다. 왜 웃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 남편이 99입니다. 이제 내년이면 100세입니다. 나는 89세입니다. 89. 이제 성경에 보니까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오늘 성경에 보면 더 이상 무슨 우리에게 즐거움이 있습니까? 그래서 웃었다고 했습니다. 이해되시죠? 충분히 이해되죠? 이미 남편과 아내는 늙었고 이미 여성의 경수 생리가 끊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아무 희망이, 자녀에 대한 희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분명히 하늘의 별과 같이 이렇게 내 자손을 창대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셔놓고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이제 돼버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에 말씀하셨습니다.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이 말은 뭡니까? 이 아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상식으로 태어난 아이가 아닙니다. 젊고 건강했을 때, 부부가 건강했을 때 어떤 그런 방법 속에서 이 아이가 자연스럽게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아버지 어머니는 늙으셨습니다. 이미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람의 힘과 사람의 뜻으로 난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 알게 하시려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허락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구약에는요, 할머니가 아들을 낳은 내용이 나오고 신약에는 처녀가 아들을 낳은 내용이 나옵니다. 둘 다 기적입니다. 그렇죠? 할머니가 아들 이삭을 낳았고 처녀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그 몸에서 탄생했습니다. 둘 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셔야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보내주시는 그분은 여자의 후손으로 탄생하셔야 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부부의 결혼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는 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죄를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그 본성이 악함으로 죄를 짓습니다. 아이들이 너무너무 어렸을 적에도 죄를 짓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때에는 그런 방법으로 오시기 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처녀의 몸에서 잉태가 되신 겁니다.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만약에 이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야 할 이유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 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셨고 그분이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것이죠. 구약의 짐승,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짐승은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셨던 것이죠. 오늘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이와 그 친구 현민이가 왔는데, 얘들아 너희들이 17살인데 만약 너희들이 오늘 죽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라고 하니까 이 새로운 친구가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17살에 죽는다면 어떻게 될까? 어떤 일이 날까? 어쩔 수 없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오늘 밤 하나님의 이 땅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라고 하니까 두 아이가 다 이렇게 손을 들었습니다.
하나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동안에 교회를 좀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갑니다. 네, 요한이는 저는 열심히 안 다녔지만 예수님 믿기 때문에 천국 들어갑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봉사활동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그러면 천국 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나의 주인으로 믿고 내가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겁니다. 요한의 말이 멋지지 않습니까? 네,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진 않았지만 제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6일 동안에 창조하셨잖아요. 왜?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라고 한순간에 말씀하시면 그 일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됩니다. 그죠? 6일 동안 창조하신 그 일들을 한순간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말씀 한마디면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6일 동안이나 이렇게 하셨을까요? 누굴 위함일까요? 우리를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질서와 조화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광대한 능력을 인간의 이성으로 조금이라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서서히 하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낼까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느 성경 몇 장에 있을까요? 나사로, 요 한 사람이 딱 일어났잖아요. 벌떡 일어났잖아요. 어느 성경 몇 장? 11장이죠. 여러분 보세요. 벌떡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제가 벌떡 일어났죠. 11장. 그리고 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요 한 사람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죽었다가 벌떡 일어난 사람은 요 한 사람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 네, 여러분 그래도 꼭 이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 혹시 모르면 그래도 요한복음 1장은 알아야 되세요. 요한복음 11장. 벌떡 일어났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도 말씀으로 살리셨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죽었지만 달리다 쿵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셔서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죽은 자를 이렇게 세우는 그것은요 자고 있는 사람을 깨우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에게는 쉬운 일입니다.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에게는 그것이 일상입니다. 여러분,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여러분이 큰 잔치를 배설했는데 음식이 다 떨어진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난처한 일입니까? 그죠?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준비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부탁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기에 있는 하인들에게 돌 안에다가 물을 떠다 담아서 갖다 주라 그랬죠.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연회장이 그것을 맛보고 너무 놀랐죠. 아니 보통 사람들은 최고 좋은 포도주를 제일 처음 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좀 취기가 돌고 술이 취하면 그 다음에 아래 것을 내는데 어찌 가장 좋은 것을 지금 가져왔느냐라고 너무 놀랐어요.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사건이 어려울까요? 아니면 포도주가 변하여 물이 되게 하는 사건이 어려울까요? 어떤 게 어려울까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을 갑자기 해봤어요. 어떤 게 더 어려울까요? 똑같습니다. 그죠? 주님에게는 똑같죠. 그죠? 네, 이거나 저거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일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생각해보시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죠? 오병이어의 기적. 사람들만 한 2만 명. 남자가 5천 명이니까요. 가족들 다 포함해서 한 2만 명 먹고도 12광절이 남았다. 여러분, 12회 혈루증 앓는 여인.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자궁출혈을 말하는 거예요. 자궁출혈. 그래서 피를 많이 쏟았어요. 그런데 12회 동안에 그런 많은 의사를 찾았고 이렇게 했지만 안 됐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는데 그 혈루병이 나았잖아요. 예수님은 아셨죠. 제자들은 아니 또 밀려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능력이 나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것은 그냥 우리는 기적이지만 주님의 일상인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녀들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집안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직장에 힘든 일이 있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까? 이 질병은 너무 오래돼서 안 될 거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사라의 입장에서 지금 나그네의 말을 들으니까 이게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역지사지. 역지사지가 뭡니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는 거죠. 네,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말씀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간호사가 이제 한 환자의 암 수술에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보니까 굉장히 이 환자가 평안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당신은 평안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세요. 제가 죽으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저를 위해 준비해 주시고요. 만약 제가 깨어나면요 살아나면 제게 필요한 것을 다 준비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두려워하잖아요 라고 말했답니다. 그래서 이 간호사가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 아시죠? 톨스토이 뭐 워낙 또 귀족 출신이었고 글도 잘 써서 참 사람들에게 호평을 받고 뭐 돈도 많이 벌었는데 그런 늘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농촌길을 가는데 한 농부의 얼굴 표정 속에서 그가 참, 저 사람은 참 평안하다 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힘든 이런 농사를 짓고 하는데 얼굴이 그렇게 평안합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농부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늘 마음이 기쁩니다.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이 방법을 닫으시면 이 방법이 열리는 것이고 땅의 것을 닫으시면 하늘이 열려있으니 나는 마음이 기쁩니다. 그래서 톨스토이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간이 바로 사는 길이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가 바로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먼저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것은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그 복을 많이 나눠주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삼기 위해서 나를 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더 순종하셔서 의자라는 하나님을 더 순종하셔서 여러분 삶의 모든 불안과 공포를 물리치시고 참 평안과 소망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입니다. 셋째는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시작!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멘. 네,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요 후반부에 가면 이제 두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로 떠납니다. 근데 한 사람이 떠나잖아요.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멸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죄악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냥 있었습니까? 아니죠.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갔다라고 하니까 뭐가 떠오르는 것이 없습니까? 우리에게 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성경 읽고 참여하잖아요. 그 글을 제가 그걸 보면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저도 오늘 한번 밤 12시가 지났는데 내가 오늘 성경을 안 읽었네 깨달은 지 딱 보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에 또 그 밤에 올리기로 해서 그 전날 새벽에 이제 그날 그 공동체 성경 읽기를 올리기 전에 참여해놓고 올려놓고 또 좀 있다가 읽고 참여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도 그런데 여러분도 헷갈리게 때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참여 부지런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짧은 시간이지만요 참여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친밀한 아브라함이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지만 아브라함은 대면에서 만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친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를 다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까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종들에게 미리 말씀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자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 알게 하셔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를 알게 하셨어요. 아모스 3장 7절에도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실 때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항상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일이 비밀이 아닙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일, 그죠? 새하늘과 새 땅, 네, 천국과 지옥이 임하게 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타락했느냐 하면요. 여러분 영어 단어에 보면 소도마이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소도마이트라는 단어는요. 동성애자라는 뜻입니다. 성적 타락자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그 죄악이 심히 영적으로도 부패했고 성적으로도 아주 타락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딱 보니까 자기 조카가 어디 있습니까? 소돔에 있잖아요. 소돔 속에 자기 조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늘 만나지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십니까? 하나님의 공의죠.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십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이 대화가 되는데 이거 요즘 말로 하면 딜을 한 거예요. 딜. 그죠? 네. 처음에는 의인 50명이 그 도성에 있으면 하나님 그 도성을 멸하시겠습니까? 아니 50명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내려왔고 주여 용서하옵소서 노하지 마옵소서 이번만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그가 마지막에 요청한 인원이 10명이에요. 10명. 그 도성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 도성을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자세히 보세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공의에 의지해서 하나님 어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 라고 요청했는데 나중에는요.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찌 하시겠습니까? 내가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 도성을 멸하지 않겠다. 나중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그런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요. 우리는 두 가지를 분명히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요. 기도할 때는 사랑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으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기 보이는 저 사람은요. 저분은 조지 밀러라는 분입니다. 조지 밀러 잘 아시죠? 고아의 아버지라고 부르죠. 저분이 이제 애슐리 타운이라고 하는 이제 고아들을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고아원을 만들어 놓았는데 어느 겨울에 영국에 이제 굉장히 이제 참 이제 추위가 심하면서 저 고아원의 보일러들이 터진 거예요. 고장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거기에 있던 직원들이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어린 영아 그 어린 아이들 갓난 아이들도 막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것도 보일러가 지금 고장이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을 들고 교회를 가셨어요.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 고아들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고아들의 아버지시고 저는 이 아이들을 관리하는 총무 아닙니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 총무라는 말에 제가 마음이 확 다가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 저는 총무고 하나님이 이 고아들의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하나님 영국의 날씨를 바꿔주십시오. 동남풍이 불어오게 하시고 이 북풍을 멈추게 하시고 동남풍이 불어와서 일주일 동안 영국의 날씨가 따뜻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보일러를 안 켜도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맞춰지고 난 다음에 여러분 동남풍이 불어온 겁니다. 북풍이 멈춰졌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 보일러를 다 수리하고 난 다음에 다시 북풍이 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기도 아닙니까? 사랑의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생명입니다. 이 생명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저는 총무의 일을 할 뿐입니다. 하나님 영국의 날씨를 바꿔주옵소서. 이 사랑의 기도를 할 때 바뀌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본 것은 용기와 겸손입니다. 처음에 용감하게 기도했죠. 하나님 어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의 성적인 타락과 윤리적인 타락 때문에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노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어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실 수 있습니까? 이거 하나님의 공의 아닙니까? 그런데 점점점 나아가다가 주여 노하지 마십시오. 10명은 어떻습니까? 내가 10명도 내가 그렇게 해주마. 그의 겸손의 모습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이제 알래스카에 스티브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이제 어느 날 그 교회를 처음 나가게 됐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마태복음 17장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스티브라고 하는 이 청년에게는 고민이 늘 있었습니다. 이게 늘 이제 겨울만 되면은
뒷산에 이렇게 눈이 녹고 하면서 막 흙이 토사가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늘 불안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산을 옮겨 주시옵소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산을 옮겨 주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열흘이 지나도 20날이 지나도 계속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형제의 그 소식을 목사님이 어느 성도로부터 듣게 됐습니다. 목사님이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셔서 설교는 했는데 실제로 산이 옮겨졌다는 기록은 없거든요. 그러니 목사님이 얼마나 고민이 됩니까? 그런데 형제는 열흘 20날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우리 형제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위로해 주옵소서. 산이 안 옮겨질 거니까. 그런데 40일째 되는 날 이 스티브 청년이 목사님 서재시로 달려왔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오늘날 일하시는 방법은 산을 번쩍 들어서 옮기시는 것이 아니라 기계를 통해서 차를 통해서 옮기시네요. 그랬습니다. 알고 보니까요, 고속도로가 근처에 뚫렸는데 흙이 부족해가지고 이 산의 흙을 날라서 그 고속도로에 흙을 깔았던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도 일하시잖아요. 그죠?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이 옮겨진다고 했는데 결국 산이 옮겨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오늘 그 시대에 뒷산의 흙을 계속 차들이 실어가지고 옮겨놔가지고 산이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여는 열쇠요, 사탄의 침입을 막는 자물쇠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여는 열쇠요, 하나님의 긍휼을 여는 열쇠요, 사탄의 침입을 막는 자물쇠입니다. 사탄의 침입을 막는 자물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여는 열쇠가 되고 사탄의 침입을 막는 자물쇠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신속히 응답이 되지 않아 우리가 참 마음이 무거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이렇게 간절히 요청했던 것처럼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십시오. 모든 것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풍성한 응답을 받고 받은 은혜 많이 나눠주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에게 늘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신 그 모든 약속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풍성한 기도의 응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은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하였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응답을 받고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을 받고 또 그 복을 많은 이들에게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간절히 기도하는 말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 우리에게 풍성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